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군가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좋은 추억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불편한 그러한 관계로 있는 사람도 존재하죠.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억에 떠오릅니까? 나의 인생 속에서 믿음에 함께했던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괴로움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되었던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마지막엔 뭐까지 해? 버려요? 배반하고 마음에 고통을 주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끝까지 나의 진심을 알고 나와 함께하는 이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다른 뜻이 아니고요. 충성이에요. 왜? 믿음과 충성은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 충성할 충자를 보면 어떻게 쓰여져 있어요? 가운데 중에 마음, 심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이란 단어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충성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부터 겉과 다르지 않는,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 다르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다르지 않다라고 할 때 거짓에 있어서 다르지 않은 것이 이 세상이에요. 처음부터 뭐하고? 거짓되고 끝까지 거짓된 인생의 모습. 그러나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뭐다? 진실하고 마지막까지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계시의 핵심의 내용을 이제 9절로 10절에 얘기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라고 하라고.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일이요, 그 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는 거죠.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이기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었고 드러나서 이제는 사망을 패하셨다는 거죠. 그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고 복음으로 이제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영생으로 살게 하시되 썩지 아니할 소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이 일을 그가 맡을 때의 그 부르심은 무엇이었느냐? 선포자와 또한 사도와 교사로 자기는 세움을 받았다는 거죠. 분명하고 확실한 자기의 직분과 직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움을 입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 세움을 입은 대로 주 안에서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가르쳐 세우고 그리고 사도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가서 전하고 고치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인이 된 것이죠. 우리도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가야 하겠고 전해야 하겠고 주의 복음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일에 너도 함께해라 라고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잘 되더라, 전하면 다 만사형통하더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오더라. 그런데 고난을 받을 때 뭐 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소심해지지 말아라. 쭈그러들지 말아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담대해야 한다. 왜? 내가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 가운데 우리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외면을 당한다고, 무시를 당한다고 부끄러워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서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는 거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대로 화답하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도 확신한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나를 아신 하나님이 어찌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과 직임을 따라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능히 이루실 주님이심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역할로 어떤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지체가 서로 돌보며 사랑함으로 이루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 안에서 우리가 손님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일꾼이 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하여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과 무엇으로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믿음과 사랑에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부터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경외하면 그 진심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충이라고 하는 중심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변화의 모습인 거예요.
항상 아름다운 것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함이고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소망을 이루어 가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우리는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우리 믿음의 권속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로 인해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고 신뢰를 지키고 사랑을 지켰던 겁니다. 15절에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그 충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누굴 버렸어요? 바울을 버렸어요.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인정받는 이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상태라 그랬죠? 가택 연금 상태라 그랬어요. 1차 로마에서 투옥의 상태는 집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 동역자들 가운데 오히려 바울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꾸짖으며 정죄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 오랫동안 같이 일해보면 그 사람 본심을 알 수 있나요? 모르나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심으로서 그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내가 신뢰하는 모든 걸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기에 확인해보지도 않고 점검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정죄하는 어리석음으로 이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어디를 보셨듯이, 얼굴을 보셨나? 중심을 보시듯이 그 마음을 보고 헤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바라볼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하지 않으며 우리가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든 일 가운데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변함이 없는 한 사람이 있더라. 그가 누구더라? 오네시보로더라. 그의 집안에 있는 가정교회는 끝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의 동역이 되었고, 바울의 진심을 알고 바울이 억울하게 지금 갇혀 있다는 걸 알고 헤아릴 줄 아는 형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로마에 있을 때 자주 와주고 격려해주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한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보면 나중에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병문안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오네시보로를 기억해라. 그는 내가 아플 때 자주 만났고 자주 찾아왔고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자주 찾아와지 못해도 뭐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전화로 통화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냐? 저도 병원 생활을 몇 개월 해봤는데 병원에 있을 때더라고요. 병원에 있으면 감옥에 갇힌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와도 반가워요. 사람이 그리워지는 게 병원 생활이더라고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그네를 살피고 긍휼히 여기는 믿음의 태도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목마를 때 네가
물을 주었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고 했는데, 주님 내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오네시보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왜 생기는가? 왜 수치심이 생기는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 헛소문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믿음의 법칙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한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기다림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항상 뭐 해야 돼요? 이유가 있겠지. 뭔 문제가 있을 땐 뭔가 그런 사연이 있겠지라고 살필 줄 아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긍휼이라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면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돌봐주고 그를 세워주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에서 뭐 했어요? 찌끔 봉사했어요? 네. 사람은요 하나를 보면 뭐를 알아요? 열을 알아요. 그러니까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뭐가 바쁜 사람이었을까요? 이게 바쁜 사람이었어. 뭐는 한가하고 손은 한가하고.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입은 무겁고 뭐가 바빠요? 손이 바빴던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에서 이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의 교회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에베소에서 그 오네시보로의 행동과 그 섬김을 보니 얼마나 그 중심에서 바울 사도가 기뻐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도 똑같습니다. 뭐가 바빠야 돼요? 우리의 섬김이 바빠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소문을 들어도 어떤 문제가 생겼어도 그 문제 속에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은 있어야 되고 아파하는 건 있어야 되는데 아픔은 갖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 우리 믿음의 형제 가운데 어떤 죄와 어떤 문제가 생겼어도 그 문제로 부끄러워하는 자세가 아닌 마음으로 뭐 하는 자세? 얘기했잖아요. 아파하는 마음. 네.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를 마치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처럼 밀어내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그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 충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변함이 없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 되어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서로 성도가 되고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일꾼이 되고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한 권속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긍휼을 따라서 나타날 때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